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라,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뉴스의 제목은 운동장에서 축구 금지한 한국 학교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에게 왜 우리 자녀를 돌보지 않았느냐고, 그 시간에 뭐 했느냐고 따져야 될까요? 아니면 조용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조용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께서 선생님이 왜 우리 자녀를 돌보지 않았냐고 민원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가 부산에만 전체 초등학교의 30%, 300개 중에서 100개나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서울도 600개 중에서 100개의 학교가 현재 모든 구기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사고 때문입니다. 만약 축구공에 다른 학생이 맞거나 다치면 학교가 책임질 것이냐는 악성 민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그 사고를 방지하기보다는 활동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축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측 부모의 민원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 즉,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우리 자녀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거나 아무도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요즘 운동회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차이가 많이 나면 앞에서 기다리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 시합에 진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항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요즘 운동회 때에는 승패를 나누지 않고 무승부로 결론을 맺는다고 합니다. 1등과 2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똑같은 상을 준다고 합니다. 우등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식장에서 우등상을 주면 받지 못한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상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왜 사는가? 어차피 죽을 텐데, 어차피 상처받을 텐데, 그럼 애초에 태어나게 하지를 말았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고민도 없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일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은 성장하는 겁니다. 고난 없이 상처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룻은 보아스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를 찾아갑니다. 어제 본문에서 받은 보리 한 에바에 만족하지 않고 그가 자신과 결혼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나오미는 왜 이러한 무모한 일을 며느리 룻에게 시켰을까요? 나오미의 목적은 단순히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라 룻의 안식과 가문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보리 추수가 끝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삭 죽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룻이 평생 이삭이나 주우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미래를 위하여 그녀가 평생 보호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의 내용을 얼핏 보면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를 어떻게 유혹할 수 있는지, 마음에 드는 남자를 어떻게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그 기술을 전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마치 두 여자가 작당하여 한 남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혼 조작단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면 왜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나오미는 며느리의 재혼 상대자로 보아스를 지목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으로서 홀로 된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기업을 이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그 사회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리 타작하는 날을 거사일로 잡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날은 누구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풍요로워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밤에 타작마당을 혼자 지키며 있는 시간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제게 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침실로 잠입하여 그의 옆에 누우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룻은 이 모든 일들을 어머니가 시킨 대로 착착 해냅니다. 보아스는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다가 결국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룻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발은 실제 발이 아니라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가리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과 8절의 내용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입니다. 룻은 그렇게 보아스의 옷을 걷어 올리고 그와 함께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묻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이때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으로 덮다는 표현은 단순히 청혼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결혼식을 치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것은 단순히 그에게 청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당장 그와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그만큼 나오미와 룻의 행동은 과감했던 겁니다. 이러한 젊은 여인의 적극적인 구원을 받은 보아스는 어떠한 답변을 했을까요? 그녀의 이러한 과감한 행동이 독이 됐을까요? 아니면 약이 됐을까요? 보아스의 대답은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결혼에 대한 승낙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합법적인 결혼 절차와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후한 선물과 함께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나오미가 계획한 모든 일들은 자칫하면 자신과 며느리 룻까지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이러한 행동들을 오해하여 화를 냈거나 룻의 결혼 요청을 거부했다면 룻과 나오미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를 위하여 그동안 나오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동안 보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을까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룻과 나오미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은 결국 이 두 여인이 여러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과감한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앞서 말한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었다면 평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과감하게 던져야 할 승부수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땅 팔고 집 팔아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아 부동산을 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값비싼 진주를 구입한 진주 상인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자신의 전부를 과감하게 다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과감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때로는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감한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